감사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감사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실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의 계절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생명마저도 허락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그래서 감사로 금년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귀를 씻고 또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지와 능력이 넘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요,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이 외부 환경적인 것도 아니고 남과의 관계도 아니고요, 나와의 싸움입니다. 신앙생활은 나를 이기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취지로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라스베가스 가보셨죠? 라스베가스. 안 가보신 분 있어요? 라스베가스? 아마 대부분 안 가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바쁘니까. 저도 뭐 놀러 간 건 아니고요. 옛날에 과거에 제가 비즈니스 할 때 이렇게 컨벤션 쇼 같은 것들이 있어서 몇 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처음 가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굉장하더라고요. 굉장하다. 말로만 듣다가 가보니까 마치 시골 촌놈이 서울 이렇게 와서 어리둥절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꼈습니다. 야, 이렇게 휘황찬란한 도시가 이 세계에 또 있을까? 천국에 한 반 정도 와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라스베가스에 가면 쇼가 유명하죠, 쇼. 근데 저는 쇼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쇼를 구태여 볼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면 그 자체가 쇼니까. 호텔 지붕에서 화산이 막 터지는 것 같이 보이질 않나? 이렇게 해적선이 막 떠 있고, 다른 배하고 전쟁을 하지 않나? 길거리에서 이런 쇼들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호텔비도 또 굉장히 싸요. 먹을 거 얼마나 싸고 좋은지 모릅니다. 정말 풍성합니다. 정말 기가 막혀요. 그래서 참 좋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호텔 도박장에 갔더니 그냥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이렇게 도박을 하는 사람을 보면서, 야, 이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화려한 시설 뒤에는 도박을 해서 돈을 잃어버리라는 그런 유혹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정작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놀란 것은요, 나중에 그 라스베가스가 사막 한가운데에 세워졌다는 겁니다. 사막 한가운데 인간의 능력으로 이러한 도시를 만들 수 있다니, 이건 정말 대단하다. 그것이 모하비 사막인데요, 그 사막 한 군데에 조그만 오아시스가 있었대요. 그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도시가 개발이 되는데 그것이 라스베가스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라스베가스란 그 스페니시 말의 뜻은 초원이라고 합니다. 초원. 그러니까 사막 가운데 오아시스에 초원이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부단히 자연과의 투쟁을 통해서 과학과 문명을 발전시켜 온 겁니다. 인간이 자연을 극복한 역사다, 이런 얘기죠. 인간이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만 있냐 하면 인간과 인간이 투쟁하면서 살아왔죠. 사실은 그걸 역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서로 경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서로 도와주고 사랑하면서 살아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어떤 교육을 받냐면 상대방을 내가 쓰러뜨려야지 내가 산다고 우린 그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아유, 이 어리석은 녀석아, 그래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겠니? 저는 저희 할아버지한테 그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어리석은 녀석아. 근데 어린 마음에 그런 얘기를 자꾸만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야, 이 세상을 살려면 악착같이 싸워서 이겨야지 이 세상 살아갈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는 제가 이렇게 보면요, 요즘 어린애들은 학교에서 이렇게 노트 필기 한 것도 빌려주지 않는데요. 노트 필기,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노트 필기 한 것을 어떤 애가 빌려가서 걔가 점수를 더 잘 받으면 내가 엄청난 손해를 본다는 거죠. 그러니 뭐 시험 볼 때 다른 애들한테 시험지를 보여주는 것, 이거는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근데 제가 그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노트 필기 빌려주는 거는 기본이고요. 그 친구가 원하면은 야, 시험지 좀 보여줘. 그러면 물론이지 뭐.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그거 보고 베껴서 쓰는 거죠. 맞는지 틀리는지는 잘 몰라요. 너 이거 알고 썼니? 잘 몰라요. 근데 그 정도는 그 자기가 위험을 감수하고 써야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데는 보면은 한 줄 전체가 다 틀린 것도 다 똑같아. 그러면 선생님이 또 엄청나게 화를 내고 그랬죠. 뭐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런 모습이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뭐 자기만 공부 잘하겠다고 그냥 보여주지도 않아. 그런 애들이 커서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전에 제가 비즈니스를 할 때예요. 저는 제가 잘 나가는 물건이 있으면은 옆에 가게에도 가르쳐 줬어요. 아니 뭐 장사도 안 되는데 같이 먹고 살아야죠. 근데 제 가게 건너편에 우리 같은 교회에 다니는 집사님이 가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아주 좋은 물건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막 잘 팔려. 그래서 제가 가서 물어봤습니다. 그 물건 어디서 구했냐고. 하여튼 이 집사님이 그냥 웅물쭈물하면서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 안 가르쳐 준다고 뭐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수소문해서 알았죠. 알아서 물건을 주문을 하려고 했더니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건너편에 있는 분이 우리 가게는 주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요. 왜 그렇게. 그런다고 해서 떼돈 버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뭐 미국엔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한국에 시장 가가지고 콩나물 장사한테 콩나물 값 깎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그 좌판에 이렇게 앉아있는 그 아줌마 콩나물 깎고 앉아있어. 그냥 귀부인이. 뭡니까? 무슨 아주 뭐 유명한 핸드백 들고 그거 깎고 앉아있어. 백화점에 가가지고 수백만 원, 수천 불짜리 옷은 한 푼도 안 깎고 그냥 덥석 사는 사람이 그 못 사는 사람들 거기 그 값 깎아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뭐냐면 상부상조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상대방과 싸워서 이기려고 할 게 아니라 상대방과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야죠.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은 상대방과 싸워서 이겨야만 사는 세상이 아니라고요.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나와의 싸움이에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내가 이겨야 된다고요.
여러분은 얼마나 심각하게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습니까? 남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에게 결정타를 주는 사람은 남이 아니라 사실은 나 자신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사업에 실패한 이유를 자꾸만 딴 데서 구해요. 뭐 예를 들면 여건이 안 좋았다, 뭐 경기가 안 좋았다, 환경이 나빴다, 뭐 남 때문에 그랬다, 뭐 경쟁이 심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정말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사업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환경이나 남 때문이 아니라 실패의 이유는 바로 나 자신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 생각한 거고요, 내가 잘못된 결정을 한 것이고요, 내가 실수한 겁니다. 자기 자신을 되돌아봐야죠. 그래서 무엇을 고칠까를, 어떻게 할까를 결정을 해야죠. 자꾸만 남한테 컴플레인을 하고 남 탓하고 환경 탓해가지고 언제 그 사람이 성공하겠습니까? 여러분, 공부 못하는 애들이 꼭 남 탓하고 있어요. 꼭 환경 탓하거든요. 공부 왜 못했니? 나는 뭐 우리 집이 돈이 없어서 과외도 못하고. 그러면 돈 없어서 과외 못하는 애들, 공부 잘하는 애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자기가 노력하지 않은 거죠. 내가 노는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한 거죠. 그래서 공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신앙에 좀 깊은 경지에 들어가고 싶고 정말 진지하게 예수님 한번 믿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내가 게을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TV 드라마는 몇 시간씩 봐서 아주 스토리를 꽉 꿰고 있죠. 어떤 분은 막 연예계 소식은 정통해. 그런데 이 영적인 것을 위해서 30분도 하루에 할애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죠. 여러분, 성경 공부, 새벽 기도, 뭐 기도회, 금요 모임, 힘들고 뭐 피곤하지만 가능하면 나오려고 하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더 발전시키는 가장 중요한 그 이유들입니다. 바쁘다고 핑계대지 마십시오. 나 자신을 이기지 못하면요, 신앙생활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빠삐용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빠삐용? 보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빠삐용. 못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못 보신 분. 빠삐용 못 봤어요? 아유, 권사님, 그것도 못 보고 뭐 하셨어요, 도대체? 이 빠삐용이라는 사람이 살인 누명을 쓰고 악명 높은 가이아나라는 그 남미의 그곳에 그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빠삐용은 자기가 결백한 것을 계속해서 주장하죠. 나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탈출을 합니다. 탈출해서 막 도망가다가 막 거의 다 도망갔는데 붙잡히죠. 막 몇 번을 도망가다가 계속해서 붙잡힙니다. 그때마다 더 힘든 감옥으로 들어가죠. 막 독방으로 들어가고 막 더 환경이 안 좋은 데로 들어갑니다.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뭐 쥐도 잡아먹고요. 거기서 보면은 벌러쥐도 잡아먹는 거 나오지 않습니까? 뭐 바퀴벌레 같은 거. 그러니까 아주 그 끔찍한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무도 빠삐용의 결백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근데 하루는 빠삐용이 꿈을 꾸죠. 꿈을 꾸는데 재판관이 이렇게 다 앉아있고 온 하얗게 다 칠해져 있는데 재판관이 앉아있어요. 빠삐용이 그 앞에 딱 섭니다. 쓰면서 빠삐용이 얘기하죠.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나는 결백합니다. 막 호소를 합니다. 근데 재판장이 뭐라 그러냐면요, 너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졌다. 네 죄는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주 빠삐용에서 제일 유명한 대사입니다. 그거 모르면은 빠삐용보나 많아요, 사실은. 너의 죄는 네 인생을 허비한 죄다. 너의 인생을 허비한 죄다. 이거 굉장한 얘기 아닙니까? 빠삐용이 고개를 숙이죠. 아무 의미 없이 그 인생을 통째로 다 허비한 그 죄가 크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살다 보면요, 뭐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게 되죠. 근데 실패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이제 제가 한 4가지 정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첫째는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욕심. 네. 욕심을 부리면 무리하게 되고요, 무리하게 되면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경제난 아닙니까? 경제난. 그 원인이 뭡니까? 그 전부 다 욕심이거든요. 욕심. 개인도 욕심 부렸고요, 회사도 욕심 부렸고요, 정부도 욕심 부렸고, 월스트리트는 말할 것도 없고, 전부 다 욕심으로 인해서 이 경제가 이 모양 이 꼴이 돼버린 거죠. 그냥 막 집을 사지 않았습니까? 막 집을 지어대지 않았습니까? 그냥 부동산 광풍이 불지 않았습니까? 미국에서 그냥 몇 개월 만에 막 부동산이 막 배로도 뛰고 말이죠, 어떤 데는. 그게 다 욕심의 소산이다. 보면은요, 요즘에 짓는 집도 한번 보세요. 얼마나 크게 짓는지 말도 못해요. 아니, 그 안이 그냥 완전히 운동장이야. 부부 둘이서 사는데 운동장에서 살아요. 왜 그렇게 크게 짓는지 모르겠어요. 그 히딩, 그 쿨링, 그 값이 도대체 얼마야?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게 다 욕심이거든요. 결국은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엉뚱한 욕심을 부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목적이 잘못되는 거예요. 목적이. 어떤 일을 무슨 목적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게 잘못돼 버린 거예요. 그게 큰 욕망으로 가득 찬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달성됐다. 그게 성공입니까? 그거는 진짜 망하는 거거든요. 그건 진짜 실패입니다. 인생으로 볼 때 실패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별로 좋은 예는 아니지만 어떤 젊은 목사님이 개척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3년 만에 1000명의 교회를 만들겠다. 1000명의 교회를 만들겠다. 교회가 부흥하는 건 좋습니다. 그리고 기왕 꿈을 꾸려면 좀 더 큰 꿈을 꾸는 거는 좋은 거죠. 근데 여러분, 1000명의 교회를 만들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럼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무조건 커야만 되는 겁니까?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한 영혼을 이렇게 대하는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한 영혼을 인도한다는 게 이건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매니지먼트를 잘하면은 1000명 아니라 10,000명 교회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큰 교회가 개척교회보다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시스템이 그 교회를 이끌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 목회는요, 제가 보면은 인간과 인간의 만남입니다. 삶과 삶이 부딪히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현장 속에서 인격이 다듬어지고 성화가 돼야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큰 교회에서 잘 디자인된 예배와 음악, 그리고 기승전결이 잘 이루어진 아주 세련된 그런 설교를 듣고 1시간 동안 부담 없이 구경하고 왔다면 그것이 과연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편하고 부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채찍 맞고 십자가 지셨는데 우리는
품위 있게 격조 높은 그런 교회 생활을 추구한다면 그게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허락한 십자가를 지라고 명령하셨는데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가슴을 찌르는 회개와 변화는 없고요. 그저 아무런 부담 없이 즐기다가 왔다면 그게 신앙생활인지 아니면 취미생활인지. 여러분, 요즘에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 교회 다니는 걸 취미생활로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취미생활. 나를 즐겁게 해주는, 나를 편하게 해주는. 솔직히 대형 교회에서 그런 교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교회도 없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목적 없는 신앙생활입니다. 그 신앙생활 실패하는 거거든요. 목적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실패하는 이유는 합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는 거예요. 성공을 하려면 그에 걸맞은 값을 지불해야죠. 털도 뽑지 않고 먹으려고 그러는,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건 그만큼 노력을 한 거거든요. 흔히 그러죠. 나는 공부 별로 안 해도 좋은 점수 나와요.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 신문에 보면 전국 수석, 나는 교과서만 공부했는데 전국 수석. 그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무지하게 공부한 겁니다, 여러분. 대가를 치른 거예요. 대가를 치르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 실패로 가는 지름길이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나를 이기지 못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진 거예요. 나에게 엄격하지 못한 겁니다. 너무 관대해요. 그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보면은 마라톤 완주한 분들이 있어요. 마라톤은 제가 보기에는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저는 1마일을 뛰는데도 막 헥헥거리더라고요. 정말 못 뛰겠어. 근데 26마일 이상을 쉬지 않고 뛰었다는 것은 그건 대단한 거죠.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자기 자신과 싸움에서 이기면 말이죠. 자, 우리 본문 16절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본문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조차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치된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의 소욕에 속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육체의 소욕에 속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한 중간 정도 되는데요. 아니에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어느 지점에 속해 있습니까?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지만 내 육체의 소욕을 억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만 내 육체적인 욕심, 이생의 자랑,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인간적인 수양이나 절제로 내 육체적인 욕심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고자 하는 소욕이, 내 안에 있는 소욕이 그런 결심이나 그런 노력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대도 조세형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조세형. 예. 아주 전설적인 도둑입니다.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쓰고 나서 이제 어저께 한국 TV를 좀 봤더니 이 조세형 이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나왔어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감옥도 여러 번 갔다 왔죠. 한국의 고관 대작집은 다 쓸었다니까.
하여튼 다 훔쳤다니까. 뭐 거기서 어저께 얘기하는데 무슨 뭐 김종필 씨 집도 들어갔다 나오고 뭐 안 들어갔다 나온 데가 없어요. 사람이 다 있는 데서 훔친대요. 빈 집을 훔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있는 집을 들어가서 훔치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감옥에 갔다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신학대학을 가서 전도사가 됐어요. 그래서 각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 간증을 하고 다닙니다. 간증 집회를 해요. 우리 교회도 기회가 되면 한번 좀 불러보면 어떨까 생각이 있습니다만,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집회를 하다가 어느 날 일본에 가서 인류 백화점에 들어가서 도둑질을 하다가 또 잡힌 거예요. 또 감옥에 또 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육체에 속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육체의 소욕, 이 사람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이긴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특별히 그 육신의 소욕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굉장히 강합니다. 어저께도 보니까 그 어느 고관 대작 집에 들어가는데 벽이 전체가 다 황금으로 칠해져 있더래. 그래서 자기는 그게 그냥 금도금을 한 거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그게 순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거기를 가서 뭐 금송아지 하나를 들고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차나깨나 그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저 집은 한 번 더 들어가서 털어야 되겠다. 근데 그러다가 감옥에 들어갔다가 감옥에 잡혔대요. 물방울 다이아 사건 때문에 잡혔다가 다시 나와서 그 집을 털러 들어갔다는 거예요. 들어갔는데 그 금을 다 떼냈더래.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요, 이 사람의 그 속에, 마음 속에 육신의 소욕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이 그보다 더 큰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소욕으로 그거를 제어하지 않으면 옛버릇이 그냥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그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죠. 고개 떨어지면 옛날 버릇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만 나쁜 짓을 하지 마세요. 해버릇하면요, 이게 자꾸만 내 육체의 소욕으로 내 안에 남게 되거든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회개할 때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으며 나의 모친이 뭐라 그랬습니까?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자기 어머니를 욕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근본적으로 죄인이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주무시지 마시고, 여러분들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여러분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예? 여러분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의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착하게 살고 법 없이 살아도 그 사람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내 안에 이미 죄를 지을 소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것뿐이죠. 나에게 죄를 지을 여건이 생긴다면, 그런 기회가 생긴다면 나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기본이에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본문에서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렇게 명령을 한 겁니다. 성령을 좇아야 돼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꼬이는 거예요.
이런 예가 맞는 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미련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 또 미련한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소신껏 한다는 거예요. 미련한데 소신껏 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거기다가 또 고집까지 있어. 미련한 사람들은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소신껏 하고 고집이 있어. 거기다가 또 부지런해요. 머리 깨지는 겁니다. 안 돼요.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육신의 소욕을 억누르려고 하면 할수록 그런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성령을 좇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과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마음이 서로 싸워서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또 하나는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악을 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 나는 구제불능의 사람이구나, 그런 얘기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겠는가? 이게 얼마나 절실한 고백입니까? 위대한 사도 바울 선생이 이럴진데 우리와 같이 연약한 자는 말로 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 바울 선생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만 죄의 법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육신의 소욕이 끌어오르면 내가 그 소욕을 억누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나를 비우는 종교가 아닙니다. 나를 비우는 종교가 아니라요, 나를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는 종교거든요. 성령으로 채우는 종교. 그래야지 내 육체의 소욕이 밀려나가는 거예요. 그걸 제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체의 소욕이 끌어오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찬양하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혼자서 안 되면 교회에 오세요. 그래서 교회에 프로그램이 있는 겁니다. 뭐하러 새벽 기도하고 뭐하러 금요일 기도 모임을 합니까? 주일날 하루 모여서 예배드리면 되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항상 성도들의 찬양과 기도로 이렇게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싶은 분들 언제든지 교회에 오십시오. 열쇠 다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죄악된 생각이 틈을 타지 못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너무 시간이 많고 말이죠, 너무 편하면은 엉뚱한 생각 들거든요. 엉뚱한 짓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일도 열심히 하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할 일이 없으면 쓸데없는 생각 들고, 그래서 사단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유한마담이라는 얘기 있죠. 유한마담이라는 거의 뜻이 뭡니까? 놀고 먹고 할 일이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한국에 가면은 대낮에 좋은 음식점마다 한가한 부인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은 있고 시간은 남아 돌고, 그 다음에 뭐 하겠습니까? 술 마시고 춤추고 문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보이프렌드 없으면 바보라고 그런 얘기도 있고, 남자도 걸프렌드 없으면 좀 모자란 사람이다, 이런 얘기도 나도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느 정도 자랐고요, 비즈니스가 그런 대로 돼서 돈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인이 아이들 학교 보내고 그럼 그냥 집에 우두커니 앉아 있는 거예요.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골프 배우겠다고 또 나가서 이제 건강을 위해 골프 배우다 골프 선생님하고 바람이 나버렸죠. 아무리 말려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그 부부 헤어지고 말았어요. 참 마음이 아픈 그런 부부입니다. 그렇게 교회에 나오라고 권했는데 요리조리 피하더니 결국 파경을 맞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남과의 경쟁이 아니에요. 나와의 싸움입니다. 어떤
아주 좀 부족한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내에서 김 집사가 BMW 샀으니까 나도 BMW 사야지. 교회가 그런 거 경쟁하는 데가 아니에요. 김 집사하고 나하고 누가 먼저 장로 되나 뭐 이런 거 경쟁하는 데가 교회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나와의 싸움이에요. 내가 뭐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육체의 소욕 속에 살고 있는지 성령의 소욕 속에 살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는 육체의 소욕대로 살고 교회에 와서는 성령의 소욕대로 거룩한 척 하는데 그거는 이중생활입니다. 그거는 올바르지 않는 겁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 둘은 마치 물과 기름과 같이 섞일 수 없어요. 공존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마귀가 같이 살 수 있어요? 예수님과 벨리알이 같이 있을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육체에 속한 사람인지 성령에 속한 사람인지. 우리가 성령의 소욕대로 살면 내 영이 살지만 육체의 소욕대로 살면 내 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이성이나 양심이나 도덕으로 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 다른 거 다 잊어버리시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기본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내가 처음 예수 믿었던 그런 심정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성령의 소욕에 사로잡힌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계급장 달고 말이죠. 내 뭐 사회적인 지위, 명예 덕지덕지 붙이고 절대로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내 육체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래야지 육체의 요구에서 자유할 수 있고요,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